제가 그 교회 생활을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오랜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 부흥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부흥사 중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좀 입이 거친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목사님들을 보셨나요? 욕을 조금씩 해요. 조금씩 그 정도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욕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권이니까 저희 동네 뉴욕에서 스테튼 아일랜드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청년이었을 때 좀 이름을 날리는 2세 영어 목사가 있었어요. 하버드 나와가지고 팬 에이시안,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 뭐 중국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교회가 중형교회, 좀 대형교회 그렇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 목사가 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을 엄청나게 해요. 설교 시간에 욕 엄청 해요. 근데 그게 말을 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왜 듣겠냐? 우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면서 욕 엄청 해요. 그런 이제 욕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재밌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죠? 막 근데 또 사투리 쓰면서 그렇죠?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사투리도 써가면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해요. 그러면 재밌어하죠. 이제 즐거우니까 뭔가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 뭔가 색다르다, 좀 신선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욕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엄청 불편해요. 설교 때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화에서도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욕하면 엄청 불편해요. 근데 제 믿음으로는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목사가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해야 되고 욕을 듣고 있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욕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뒷걸음을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시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욕하며 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은 성결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상스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욕을 엄청 했어요. 욕을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클럽을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욕 만드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참신하게 욕을 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쪽으로 독창적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욕하는 것을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뭐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욕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문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이유는요, 제 마음 안에 끊임없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엄청 분노로 가득 찬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들어도 어두워야 돼요. 어둡고 마음에 막 그 분노를 자극하고 그런 음악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나즈, 권 사람의 흑인 래퍼인데 그 노래가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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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rder 그 노래가 있었는데 죽이고 살인하고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엄청 욕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그 뒤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욕을 그만하였습니다. 욕을 그만하였고 욕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아유 불편해. 그래서 제 입에서 욕이 안 나온 지가 한 15년 그렇게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 실망하시는 마세요. 제가 한 3주 전에 욕을 하나 했어요. 제 아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답답합니다. 제 와이프가 저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좀 싸움을 했죠. 근데 잘 안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제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막 하다가 그 S로 시작하는 그 똥이라는 용 있잖아요. 했어요. 이게 뭐 제 와이프가 그랬다는 게 제 와이프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상황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단어를 쓴 거.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도 깜짝 놀라죠. 저 목사라는 자가 그 입에서 상스러운 욕이 나오다니.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고백하는데 그거 실수가 아니에요. 말은요, 마음의 거울입니다. 저는 말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있는 가득한 사탄 마귀와 그 죄로 가득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말은 그냥 튀어나온 것이지 저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냥 말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렇게 죄와 살인의 그 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거를 저의 아내한테 표출한 것을 회개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요. 우리 복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되었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는데요. 그 방법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대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사랑해,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줄게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께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의 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adultery, 뭐죠 그게? 음행한 여인에게 이제 다가오십니다. 음행하다가 잡혀왔어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음행하는 여자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냐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보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정말 잣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는 잘할 수 있어, 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무작정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증되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대할 때 옳고 그름의 잣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들이 부족할 때 그냥 긍휼과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요. 그 사랑,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종되고 우리가 무릎 꿇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진리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다 죄성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찾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그 마음의 불순한 생각, 죄, 잘못된 부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잘못된 게 막 보이죠? 아이, 저희가 왜 이러는 거야? 저 가족은 왜 그러는 거야? 저 목사는 왜 그러는 거야? 보이시죠?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 보이시잖아요. 이거 잘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직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에서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뜻은 오늘 성경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길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을 입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세상과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은 공허하고요, 사탄은 죽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공허하고 죽이는 말을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directly 말을 하고 있죠.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것은 농담조차 하지 마라. 웃으면서 죽이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살 때 유스그룹 패스터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눈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엄청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상처받았냐?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자꾸 중요시 여기고 막 표현하고, 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한테 그 생긴 것 지적을 평생 동안 받고 산 거예요.
조금만 얼굴이 조금 부으면 야, 너 살쪘어. 야, 요즘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나 봐. 그 우리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고 자기들한테 뚱뚱하다 그러는데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웃으면서 다 이쁜데 너는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그 선교사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고 이분 진짜 그 영적인 사람. 목소리도 아주 걸걸해가지고 아주 기도 많이 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티가 나시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랑 같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얼굴에 생김새가 아름답게 생기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남자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생겼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대요. 그래도 뭐 예수님 믿고 즐겁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때 정말 아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막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권사님이 막 진짜 열심히 섬기시는 교회에서 섬기시는 권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웃으면서 농담을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하실짝이지만 제가 전도사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실짝이 뭐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웃으면서 농담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작품. 그래서 그 전도사님 얼굴이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으로. 웃기지 않나요? 하실짝. 그런데 그게 그 전도사님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날 밤에 진짜 죽고 싶었대. 너무 그 말이 상처가 됐대. 그 말을 그게 작동을 한 거죠. 그거를 오버컴 했어야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종이. 그래도 그 말이 작동했던 것은 진짜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탄에 속해 있는 그 말, 더럽고 어리석고 상스러운 것은 농담조차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서로 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시리의 질서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그 치리할 권한이 여러분들께 아무도 없어요. 장로한테 있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성도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그 말을 안 하는 것을 참아야 돼요. 대부분 99%가 여러분들 서로에게 지적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칼로 쳐 죽이는 자들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릎 꿇고 눈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고 위하고 세우는 말이 되어야지, 어떻게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죽이고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5절 같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이것 확실히 아세요.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상스럽고 더러운 말이, 농담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라는 증거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표현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예? 말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자는 말은 좀 거친데 그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거짓이. 말이 거치면 거친 사람이에요. 속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거칠 때. 말이 진짜 아주 불신자, 사탄이 마귀의 도구로 쓰면 그게 마귀지 왜? 예? 속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알아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어가지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래요 하고 저도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 상처 줄 거야, 그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럽고 어리석고 상스럽고 죽이고 정죄하는 말하는 자는 마음 안에 사탄 마귀가 가득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 그 열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거칠고 공허한 세상의 그 잣대의 그 말, 그게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나오는 자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로 가득 찼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하고 위하고 세우는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고 중생한 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의 입에서 거룩하고 위하고 세우는 말만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옳고 그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긍휼의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데 가족들한테서는 아주 마귀로 변하는 것은 위선자죠. 근데 가족들한테도, 정말 가족들한테도 지나칠 정도로, 아내한테도 지나칠 정도로 농담하면서 막 깎아내리지 말고 지나칠 정도로 세워지고 위해주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한번 나왔다 오면 정말 이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진짜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위로받고, 정말 그런 교회 되면요, 여러분들과 계속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와서 좀 말 좀 해주세요. 저랑 좀 시간 좀 가져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저 집사님은 서로 막 욕하고 흉보고 그 안에 진짜 아주 더러운 걸로 가득 찬 걸로 막 서로 깎아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세요. Deny yourself.
부인하십시오. 선과 악의 저주를 내려놓으십시오. 선과 악을 아는 건 저주예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는 건 저주입니다. 저 집사님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것 저주라는 것이,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만으로 다시 중생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로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 단체에서 PGM (Professional for Global Mission) 홍 목사님께서 이제 세우신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홍 목사님, 제가 홍 목사님 사랑하거든요. 홍 목사님의 제자예요. 홍 목사님이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제가 노를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저한테도 프리빌리지, 영광이고 저한테도 어쨌든 좋은 거고. 근데 이제는 사무총장인데 저의 주제에 맞지 않는 타이틀. 너무 로드가 커요. 뭐 여하튼 이제 그 선교단체인데 선교사님들을 책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가 434명인데 책망해야 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제 그 사건 그리고 이제 고발당한 그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본 거예요.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그 재주가 있어요. 그 주제파를 잘해요. 아,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부터 실수가 시작됐고 선교사님이 이거를 고쳐야 되고 선교사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죄를 시인하고 해야 되는구나. 자, 그거를 가지고 선교사님께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책망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부담, 뭐라고 해야 되죠? 질책. 제가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도구로 그 선교사님을 대한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섬겼어요. 왜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탄은요, 여러분들 정죄할 때 뭐 갖고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내미는 줄 아세요? 법을 내밀어요. 율법을 내밀어요. 율법, 봐! 옳고 그름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율법을 꺼내가지고 우리 얼굴에게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왜 그 선교사한테 갈 때 그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없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를 대할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말로 증거돼야 됩니다.